사무엘상 15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432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이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네, 오늘은 누구의 소리를 듣고 있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은 이 사무엘이 등장하는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16장으로 넘어가면서 다윗이 본격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나 16장에서 새롭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그 이전에 세워진 이 사울 왕에 대한 하나님의 후회와 판결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는 것은 곧 사울의 폐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버리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찾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사람을 버리시는지와 왜 사람을 세우시는지를 함께 알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의 중요한 성격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 그렇지 않다라고 번호를 매기면서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게 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은 그러한 면에서 잘못된 신앙인의 예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세워지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왕에 대한 이야기가 주 내용입니다. 사무엘서는 크게 3명의 왕이 나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왕은 다윗이고 다른 왕들은 이 다윗과 대조되는 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사울은 이 어긋난 왕의 모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생각해 보면 사울이 과연 얼마나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기껏해야 사무엘이 드려야 하는 제사를 대신 지낸 것, 그리고 아말렉과 전쟁에서 적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죽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왕이 나각과 가축의 일부를 살려서 가져온 것, 이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다윗 왕이 지은 죄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밧세바 간통 사건입니다. 또 이 간통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충성된 장군 중에 하나인 햇사람 우리아를 모살한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이 두 왕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 무명 제사 전립 부모의 부당 취득인 사울과 그리고 유부녀와의 간통 살인 다윗, 여러분은 사울의 죄와 다윗의 죄를 볼 때 일반적인 기준으로 누가 더 나쁜 왕일까요? 사울과 다윗이 둘 다 죄가 있는데 하나님은 사울을 망하게 하시고 다윗은 성공하기로 예정하겠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둘 다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선택했고 그 선택의 결과가 이 두 왕의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13장에서 사무엘을 대신해서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1차 경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14장에서 경솔하게 하나님께 맹세하고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충직한 자들의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 한 것으로 또한 2차 경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아말렉 왕인 아각을 살려둠으로써 최종 판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차례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런 사울의 마음을 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사무엘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15장 35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죽는 날까지 사무엘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슬퍼하였다는 것을 다른 번역에서 보면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사울 때문에 지금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번의 기회를 다 불순종한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실수를 더 이상 관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이상의 용서는 새롭게 시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에 너무나 큰 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상하시더라도 그를 버리기로 확정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였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15장 1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할 내용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들을 전부 죽이려는 것이었습니다. 단 한 명도 남김없이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민족을 없애라는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아말렉은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하려는 계획을 가진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전쟁이 끝난 후 그 전쟁을 기념하기 위해서 감사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당시 주변에서 가장 높은 산, 그 지역인 갈멜산 위에 올라가 자기의 승리를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여기서 사울의 3가지 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울은 아각 왕을 살려두었습니다. 왜일까요? 둘째는 백성들에게 소와 양과 좋은 짐승들을 가져가도록 허용하였습니다. 마치 자랑하기 위한 전리품을 가지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은 갈멜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 일어난 것입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어떠한 사사들도 자신들의 기념비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이 끝난 후 길갈로 내려가서 사무엘이 준비하고 있는 감사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사울은 그저 승리를 자축하고 자신이 한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어떤 잘못을 했을까요? 사울은 보상으로 명예와 확고한 정치적 기반인 여론을 갖고 싶어 했고 또 같이 갔던 그 백성들도 자랑거리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거 가지면 안 되는 걸까요, 과연? 그 정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저 조금 드러내고 싶었던 것 뿐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사울의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행동, 백성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나 우리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렇게 자신을 과시하면서 그들은 이 전쟁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대적 아말렉은 전멸했습니다. 그러나 아말렉은 전멸당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세력인 아말렉은 사울의 전쟁에서 궁극적으로 보면 승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아말렉은 사울과 이스라엘의 공동체 한가운데 들어와 버렸습니다. 어떻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으로서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사울 자신은 그 목소리를 듣고 순종했다고 우기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니라 백성들이 그 일을 했다고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책임을 어떻게 보면 백성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에 대한 심판을 말을 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사울은 더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를 낙제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한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사울은 백성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보다 더 무서웠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울을 무섭게 한 소리들은 세상의 소리, 백성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리가 과연 3500년 전에 울렸다가 사라져버린 그런 소리일까요? 이러한 소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소리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헌신하지 못하고 내 주머니를 열지 못하고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우십니까? 세상의 비아냥거림이 두려우십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세상의 이런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울이 받은 시험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가 들리는 이 땅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은 과연 어느 편의 소리를 들으시겠습니까? 누구를 두려워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소리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중립은 없습니다. 순종과 불순종, 삶과 죽음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는 점점 더 커져갈 것이고 세상은 우리를 우겨싸고 우리를 향해 수많은 합리적인 말들을 할 것입니다. 너를 지켜줄 수 있는 돈을 붙들어라. 내게 도움되는 인맥을 만들어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시간들은 낭비다. 아마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가진 것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의 요구와 조언, 제안들, 이런 세상적인 것과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짜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를 두려워할 때 가짜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울은 거기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주님의 사람들이 또한 사울처럼 실패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한량한 은혜로 구원을 받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거나 사탄의 나라에 위협이 되는 사람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커져도 우리를 포위하고 사면 초과의 위기가 불어닥쳐도 그 시간에 그때에 우리가 유일하게 두려워하고 또 유일하게 그분의 목소리를 구하고 따라 걸어가는 성도들이 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왕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 앞에 무의미한 자로 마감되는 인생이 없기를 바라며 오늘 하루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한 소리가 옳다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소리에는 반응하지 않으며 듣지 않으려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연약하여 주님의 소리인지 사탄의 소리인지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소리를 듣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